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유명한 시크릿 책보다 30년이나 더 앞선 책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조셉 머피 박사님의 또 다른 저서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재의식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잠재의식을 활용한 다양한 기법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조셉 머피 작가님의 끌어당김의 기적이라는 책과 오늘은 함께 해볼게요. 상상은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고 직관은 그 길을 인도하는 내면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우주 에너자이저, 즉 행동하는 우주의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에너지, 즉 우주 에너자이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본질적인 힘이며 이 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요. 조셉 머피 끌어당김의 기적이라는 책은 이 힘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이 우주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주의 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과 성공, 또 부와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으로 책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기도의 법칙과 상상의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간단한 기법들을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면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또 우리를 번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충실한 안내자이자 동반자의 역할을 해줄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조의 법칙. 상상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나폴레옹이 남긴 말입니다. 파스칼도 이러한 문구를 썼습니다. 상상력은 모든 걸 해결한다. 상상력은 아름다움과 정의, 행복, 즉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 중의 하나인데요. 우주의 스크린에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해서 눈에 보이게 하는 힘입니다. 상상력을 훈련하고 제어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사실이라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삶에서 드러납니다. 상상력은 유명한 과학자와 예술가, 시인, 물리학자, 발명가, 건축가, 신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인데요. 온 세상이 말도 안 돼,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었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프레드 라니에케는
상상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해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나에게 보낸 편지로 책을 싣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사업은 초토화되었죠. 저희는 파산 신청만큼은 안 된다며 엎질러진 물을 두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다시 쌓아 올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전국에 영업사원을 둔 큰 기업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멋진 빌딩과 공장, 사무실과 좋은 시설들도 상상했습니다. 마음의 연금술을 사용해서 실로 천을 짜듯 꿈을 엮어서 옷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사님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제가 처음 박사님을 뵈러 갔을 때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며 기운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 기업 가치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의 회장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정신적으로 저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그다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형이 회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저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받아들이고 나는 신성한 질서에 의해서 이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되거나 무한한 지성이 보기에 더 높고 위대한 자리에 오릅니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문에 저의 이름과 직함, 즉 회장실이라고 적힌 호화로운 사무실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부회장이었던 형이 퇴사를 결심했어요. 몇 달 후에 회사의 회장인 다른 동생이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 역시 회사를 떠나 인생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족 모두 새로운 일을 하면서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을 인도해주고 본연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18개월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 거대한 발걸음이 현실이 되었고, 오늘날 사업은 제가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피 박사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상상력은 무한한 지성의 작업장이라는 말을요. 상상력을 통해 훌륭한 업적을 이루다. 존 버니어는 감옥 안에서 철로역정을 집필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인, 전도사, 믿음, 소망, 절망 등의 등장인물을 창조했죠. 이 등장인물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특정한 자질과 행동 패턴을 대표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상의 인물이지만 기분, 느낌, 신념, 태도, 인간 본연의 능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존 밀턴은 눈이 멀었어도 내면의 눈으로 앞을 보았습니다. 상상력으로 실낙원을 썼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주의 낙원을 모든 이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상은 밀턴의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그는 시간과 공간, 물질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진리를 끌어내는 우주의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를 졸업한 크리스타는 모임과 강연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제가 보내는 원고는 언제나 퇴짜를 맞아요. 그래서 잔뜩 풀이 죽었죠.
그러지 마세요. 황금률에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떠십니까? 영적이고 극도로 예술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황금률에 관한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써내려간다면 아주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공한 나의 모습, 원고가 통과되고 축하받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잠자의식에 가라앉아서 꽃을 피웠습니다. 인내하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잡지사가 크리스타의 원고를 수락했고 이제 첫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옆자리에 앉은 젊은 화학자 제시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합성 조미료와 향을 만들어 자기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성공을 거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몇 년 동안 회사는 특정 향을 합성하려고 애썼습니다. 팀 전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가망이 없다며 포기했습니다. 제시가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입사했을 때 상사는 신입사원을 길들이려고 일부러 까다로운 업무를 주었습니다. 제시는 이게 불가능한 업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몇 주 후에 그는 상사에게 향을 만들 수 있는 공식을 제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놀랐고 제시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는데요. 그는 해답을 상상했다고 답을 했지만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전에 해답이라는 단어를 불타오르는 붉은 글씨로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고 단어 아래 답이 나타날 공간을 시각화했습니다. 이틀 밤 연달아 이 기법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그는 공식과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 전체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상상은 모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우주의 스크린에 투영합니다. 아름다운 집과 여행,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 정신적인 이미지가 객관화될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려보세요. 아름다운 집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 정신적인 이미지를 꾸준히 그린다면 삶에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중이 나의 글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큰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공을 축하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습관적인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가라앉아서 결국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현실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담은 연극을 정신에서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생생하고 실제적이며 자연스럽고 극적이며 흥미진진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내가 상상하고 느끼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기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더 생기가 넘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좋은 소식을 듣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와 포옹하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미지와 하나가 된 느낌을 자신에게 불어넣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나 노래, 연극을 쓰는 상상을 하면 시나 노래, 연극의 주제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속에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법칙. 기도는 언제나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받는다는 증거는 일상에 널려 있는데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라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행복하고 즐거운 해결책을 가져다 주기에 기도를 마친 후에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실질적인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각과 믿음의 본질에 반응하는 무한한 지성과 접촉하고 소통하며 나의 생각을 무한한 지성에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올바르게 마음의 법칙을 따른다면 기도는 내가 원하고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걸 가져다 주고 소위 말하는 불치병을 치유합니다. 인류 역사상 기도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이와 국가,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인종과 종교,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이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에 반응하는 무한한 지성, 우주의 섭리, 우주적인 마음의 힘, 우주의 의지, 그분, 신이 있다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무한한 지성의 영광을 드높이고 헌신했습니다. 무한한 지성은 전지전능하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진료 또는 인류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60여 년 전 미국 서부에서 한 남성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우주의 사랑을 발견했는데요. 자신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을 저지르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분은 악인을 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는 이 생각을 마음에 새긴 후에 매일 묵상했습니다. 날이 밝았고 그는 교수대로 끌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올가미를 위로 올려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그날따라 목을 매다는 올가미가 어딘가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올가미를 움직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수는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고 결국 형 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수감된 다른 죄수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주의 사랑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으며 내가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우주의 기적과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건 스스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믿음입니다. 나는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할지 선택하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지성은 나를 완벽하다고 봅니다. 완전한 자는 불완전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마음과 정신이 정결해질 정도로 현재 의식을 고양한다면 과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힙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세상의 원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주의 진리를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만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주의 진리를 묵상한다면 과거의 죄를 마음속에서 씻어내고 본래 받아야 할 벌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화건과 형식적인 기도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우주의 사랑과 평화에 대한 갈망과 바뀌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힘을 발휘해서 벌을 면하고 파괴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 20년 전 영국에서 어떠한 남성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남성을 해친 적이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흑백 논리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켜 정신적,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면담이 끝날 때쯤에 나는 그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문을 써주었고 매일 15분에서 20분 동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사랑을 담아 평화와 아름다움, 영광, 기쁨이 마음과 정신에 흐르면서 그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정화하며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주장했으며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더니 우주의 섭리가 점차 그의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몇 달 후에 그가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몸과 마음 그리고 자기가 있던 방이 눈부시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잠시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이 자기 안에 있다는 충만함과 우주의 사랑이 주는 황홀함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우주의 사랑을 마음과 정신으로 경험하고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인생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서가 상담을 받으러 나를 찾아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너무 세속적인 일인데다가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제 마음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사소하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주의 의식이라는 틀 안에서 육체적 죽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죽음은 심리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무지와 두려움, 미신, 게으름으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만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정한 죽음이죠.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죽을 위험에 처해 있군요. 그는 잔뜩 겁에 질려 애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인생에서 신념과 열의, 열정과 자신감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나의 제안에 따라 아서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정신적, 영적,
재정적으로 번영하게 해달라고 무한한 지성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그는 새로운 관심사에 눈을 뜨고 삶의 짜릿함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에도 이 법칙을 열정적으로 적용했는데요. 그는 곧 취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놀라울 만큼 변했다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기도로 재정적 위기에서 구원받다. 라모나는 매주 열리는 잠재의식의 힘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에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 남자친구인 마이크가 컴퓨터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잘 됐었고 성공했다는 자부심도 느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대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비용을 댈 수가 없대요.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가게에 담보로 잡혀 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못할지도 몰라요.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왜 그런 말을 하나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제 잠재의식을 실패라는 생각으로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말해야 돼요.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어떻게요? 먼저 마음을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마음이 다른 생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이크와 나를 위한 방법이 있다는 느낌으로 내면을 채우세요. 나의 제안에 따라 라모나는 매일 밤 거대한 진리를 읊으며 잠들었습니다. 잠재의식의 지혜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 해결책을 받아들입니다. 신적인 질서에 따라 행복하게 마무리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모나는 꾸준하게 확언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서너 번씩 남자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느낌과 분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기법을 사용하며 라모나는 상식을 포함한 감각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대신 잠재의식의 지혜에 눈을 돌려 해답을 구했습니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는데요. 방금 가장 큰 거래처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거래처의 실수로 2개월 이상 마이크 매장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대금을 연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래 계정의 잔고도 넉넉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잠재의식이 응답했고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불현듯 등장했습니다. 우주의 인도를 원한다면 매일 다음과 같이 확언하세요. 어제 무엇을 부정했든 오늘 내가 기도하고 확언하는 진리는 부정을 밟고 일어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무한한 지성의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나의 마음은 평화와 균형,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선하심과 인도,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현재의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나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좋은 일들을 거부할 수 없게 끌어들이고 경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는 무한한 지성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주의 섭리를 믿고 무한한 지성의 힘과 지혜를 신뢰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우주의 섭리 안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